성경 814쪽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29절 석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내면의 등불,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내면의 등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 도망 다니는 세월 동안 그가 느꼈을 그 서러움과 외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사울 왕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또 사울 왕을 위해서 가졌던 그 품었던 충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으로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더 주변에 그렇게 가득한 상황 견디기 쉽지 않지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또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윗이 무슨 수로 그 마음을 돌이켜 바꾸겠습니까? 남의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바꿀 수 있냐고요.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고요. 물론 대적해서 싸워서 꺾어버릴 수는 있을 겁니다. 힘으로 짓누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의 태도로 내가 얼마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까? 내가 도리어 내 식대로 내 주변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 식대로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더 상황이 꼬이고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으로 짓누른다고 해서 또 사람이 막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꺾어서 그를 죽이려고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졌냐? 우선 다윗은 그 상황을 자기가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을 바꾸려고 했냐면 상황을 인식하는 눈을 달리했고 상황을 대응하는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고 대응하는 태도와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맡기는 인생이에요. 내가 다 그때그때마다 내 힘을 써서 내 의지로 다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면 주님이 상황을 바꾸시도록 기다리고 그 대신 나는 그 상황을 대응하는 인식의 눈을 바꾸고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해요. 18장 7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라며. 사망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나를 조롱하고 언제든지 나를 꺾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내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가 가만히 다시 자기 상황을 되돌아봤어요.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인가? 내가 그냥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고 그저 그냥 내 인생을 다 저주하면서 자포자기한 채로만 살아야 될 만큼 정말 그렇게 최악의 상황인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살펴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활동과 다스리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망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땅을 진동하게 하고 산들을 요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고 계시구나. 8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9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10절,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11절,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그러니까 가만히 다시 상황을 인식해 보니까 사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온 만방과 열방의 그 어떤 세력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인가?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인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무조건 해되는 상황인가? 이렇게 좀 인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의 문제를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자꾸 인식하는 데는 이제 그게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더 좋은 방편이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더 나쁘게 인식을 해야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보통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험 요소를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가 되는 것을 먼저 찾는다고요. 그런데 해가 되는 것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나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달리 보면 내가 견딜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재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위험한 요소들만 먼저 우리 눈에 띄기 때문에 상황을 더 과장되게 나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 확장시키고 확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최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더 큰 어려움도 잘 견뎠는데 이만한 것은 지금 얼마든지 내가 견디고 이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달리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식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내면의 등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늘 일깨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바라볼 때 그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그가 갖고 있는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크고 위대하다 생각하니까 또 그 험난한 세월, 도망다니는 세월이 그래도 견딜만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뭘 바꿔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곰곰이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24절,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상황에서 내가 품어야 될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못되게 굴었어요. 나 똑같이 못되게 굴면서 보복하는 마음. 그러면 잠깐 마음이 좀 시원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께 보복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절대 달라지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린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나는 그래도 인간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그렇지, 그 저렇게 못되게 구는 것은 저가 그냥 살면서 이런저런 형편의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또 상처도 입고 해서 잠깐 자기 성품에 따라,
자기 걸어왔던 길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도 하는 것이지 하고 이렇게 달리도 생각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도 서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인간적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남에게 못되게 굴지는 않는지를 좀 되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죠. 나는 사람들 앞에 친절과 자비로 대하는지 선의로 대하는지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그들의 자비와 그의 선한 의지와 선한 태도에 걸맞게 하나님이 그를 대우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자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나타내 주시고 완전한 사람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난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의를 따라 또 주의 법을 따라서 서고 있는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상황을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과 마음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눈은 오히려 낮추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못됐고 저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고 나는 무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여기는 걸 이제 우리가 교만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죠. 다른 사람의 비친 거울을 통해서 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저 사람 하듯이 저렇게 저 사람의 못된 구석은 정말 하나도 없는가, 일말 하나도 없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눈이 겸손한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겸손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29절 주를 의뢰하였더니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적이 애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든 채로 두려워 떠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 어떤 담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절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시리요. 이 하나님의 힘이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대응하는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맞이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감당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자꾸 앞세우면 내 의지를 자꾸 앞세우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오히려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죠.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돌멩이 내가 들을 만한 돌이면 이렇게 들어다 치워놓으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 의지를 발휘해서 상황을 정리하는 거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과 은혜를 더 기다리는 태도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주님이 진짜로 내 곁에 내 인생에서 함께 하신다는 분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상황에 바라보는 인식을 달리하고 태도를 달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의지는 내려놓고 눈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다윗은 지금 자기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인식을 바꾸는 그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게 늘 스스로에게 점검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진실한가? 뭘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나?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는 없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꼭 이렇게만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라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의 이제 습관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요, 우리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거의 다 반사적이고 습관적으로 대하거든요. 옛날에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습관적인 동물인데 그렇게 습관을 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습관을 멈추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좋은 태도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습관을 좀 내려놓고 다르게 대응하는 방식을 조금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자꾸 갖춰가는 게 중요하죠.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되게 비슷한 유형으로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그런 큰 고난을 맞이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초로는 다 비슷한 유형의 고난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다르게 대응하고 다른 태도로 접근하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영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게 다윗의 이게 고백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을 죽이는 일에만 만약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다면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 통합 왕으로서 설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과정을 잘 보면 백성들이 그를 인정해서 왕으로 옹립하거든요. 스스로 사울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권력으로 차지한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차지한 게 아닙니다. 때를 기다렸더니 백성들이 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그를 옹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왕이 되어서 그가 오히려 더 초기 왕권 초기에 보면 그가 통치하는 것이 더 순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대적하는 사울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아마 틀림없이 다윗을 적대하는 또 다른 세력이 힘을 키워서 다윗을 또 무너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의 교훈이잖아요. 사울을 쫓았던 사람들이 없었겠냐고요. 사울을 좋아하고 사울을 쫓았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우리 사울왕을 저렇게 잔혹하게 죽인 다윗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고 한쪽에서 또 세력을 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성왕으로 그렇게 추앙받은 만큼 바로 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눈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는 데만 힘을 써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스스로를 바꾸는 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다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믿음의 방식으로 이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저희들 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상황을 내 뜻과 의지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주께 맡기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대응하는 나의 태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마음의 습관을 그저 똑같이 따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달리하고 다르게 대응하는 일에도 영적으로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헌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